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 뭘까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다. 믿음이 잘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어가는 건데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이 바뀌어가는다는 말을 믿을 때에 가능하겠죠. 그 말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근거로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 생각이 바뀌어갈 때에 이제 우리 마음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내게 담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이 바뀐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고 그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씀을 볼 때 달라져.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간다. 성숙되고 성장되어 간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그 말은 뭐죠? 잘한다는 거죠. 바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가야 되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늘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이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 축복 임하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어제 울산을 다녀왔어요. 지난해 갔었던 그 교회에 지난해 한번 왔었죠. 제가 간 다음에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김형호 목사님이라고 와서 우리도 했었는데 올해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와서 집중을 해달라고 그래서 할 것도 없는데 나는 지난해 다 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 지난해 그 암송 그 성구 암송하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됐대요. 성구를 많이 암송하면서 아이들이 성구를 많이 성도들도 성구를 많이 암송했다고. 그래서 어떤 그 우리 복음 성구 109절 많이 암송했다고 그래서 좀 교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기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 초청해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제일 교회의 영향력을 준 강사님이라고 뭐 인사말로 띄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꼭 와야 된다고 별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 있으면 또 가야 되겠지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가지고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요. 어쨌든 딱 갔는데 가면 이제 그 울산 통도사 그 KTX역으로 저를 마중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KTX역에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거리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도 오송역이 KTX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거리가 떨어져요, 여기도. 근데 오송보다 우리보다 좀 더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걸리는데 그게 데일러거든요, 저를. 근데 가면서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다. 5시 15분인가 도착하거든요. 다시 도착한다 그랬더니 카톡을 계속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쁘겠거니 하고서 딱 울산 내려가가지고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벌써 오셨어요? 여기 울산역이 나왔다 했더니 벌써 오셨냐고. 깜빡 뭐 하다가 졸려 깜빡 잠들어가지고 계속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다가 전화 받은 거예요.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죄송하죠. 택시 타고 가면 돼. 택시 타고 탄다 그러고 이제 택시 탔어요. 택시 탔는데 타고서 보니까 그 기사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한 70 가까이 될 것 같으니까는
택시 기사 한 30년 이상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음악 듣는 그런 거 이렇게 뭐 화면에 보니까 복음성가 그 제목들이 나오고 가사들이 나와요. 그러길래 아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직분이 뭡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 남자분인데 장로인데 은퇴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은퇴 장로예요. 은퇴 장로. 그래서 저 이제 그거 이제 듣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뒤에 유리 있잖아요. 차 뒤에 유리. 거기에 영어로 only Jesus 딱 오직 예수 그래서 써붙이고 그래서 아유 뭐 대단하시네요. 그랬거든요. 이것도 써붙이고 막 이렇게 자기는 택시 삼신하면서 계속 전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쭉 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장로가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생각이 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나 전도 생각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서 전도했던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도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야 너 택시 그거 하잖아 하면서 그 택시에 뭐 써붙이면 되지. 그래가지고 택시에다가 그냥 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 막 틀고 다니고. 근데 사람들이 뭐 예수 믿냐고 그러고 이제 대화가 막 되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이 전도 방식인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나타내고. 전에는 그렇게 못했대요. 예수 믿는 거 말도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제가 교회에서 뭐 고등부 교사도 중고등 교사하면서 선생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중고등 예배 때 가서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활 하면서도 학교에서 친구들 어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뭐 예수 믿는다는 걸 잘 얘기도 안 하거든요. 굳이 물어보면 뭐 대답할까 뭐 티내지도 않고. 나는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다락방 아닌 교회들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렇게 살다가 막 기도 양심이 속에도 기도 많이 하나님께 해서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나타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12월, 1월, 2월까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묻고 대답하고 같은 그 택시 동료들끼리도 뭐 이제 나 알게 되고 묻고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2월 달 끝나니까 3월 달 되니까 이제 뭐 계속 해피 뉴 이어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면 또 하냐 기도했더니 이제 부활절 나가잖아요.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다가오니까 이제 그것도 써붙이고 그리고 부활절 때 이제 계란 하잖아요. 계란 잔뜩 하고 뭐 거기다 뭐 써가지고 하여튼 수십 수백 개 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들 다 모인 자리에 가서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자기가 두 번을 이렇게 하니까는 몇 번 하니까 확실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더라는 거죠.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후아리오 영어로 후아리오 그래. 내가 누구냐? 후아리오 내가 누구냐? 그런 어떤 음성을 자꾸 주셔가지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죠 뭐. 근데 그거를 막 써붙이고 싶은 감동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택시 뒤에다가 또 글 써붙인 거예요. 후아리오 딱 영어로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후아리오 뭐 다 대부분 알잖아요. 그게 또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 또 더 잘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써붙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자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 장로인데 뭐 이런 사람이고 뭐 하는 자녀 뭐 이제 그게 이제 전도 방법인 거예요. 그게 또 전도를 다니고.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only Jesus로 붙였어요. 오직 예수 딱 붙여서 어제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뭐 택시 기사 선교회가 있다네요. 기사 선교회. 그런 게 있다 대화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총재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그러냐 했더니 총재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뭐 전도에 관심 있다라고 막 대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전도 훈련 시키고 막 그러는데 전도하는 데는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 그러면서 이것을 5분이고 10분이고 상대방에 따라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면 앞으로 제가 여기 3번도 올 건데 만나든지 아니면 여기 교회에 있는 제가 가는 교회 목사님 소개해 줄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전도에 관심 있고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장로 은퇴했으니까 아마 나이가 70 좀 넘잖아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택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이 전도하려고 하는 평신도가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맞게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제가 그 사람 만난 이유는 이제 뭐 확실한 복음 메시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사람 대화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 굉장히 은혜다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귀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참 고민하는 것 자체도 축복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그냥 생각 없이 먹고 사는 거에만 충실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 볼 거거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이유가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늘 점검되어야 되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질문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역사하지 않겠냐. 그 30여년 택시 하면서라도 나중에라도 이 사람 깨닫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택시기사 선교회 뭐 정부 회장도 하고 울산역 가보니까요 택시들이 막 5, 4, 50대 쫙 서 있더라고. 근데 맨 앞에 이제 가서 탔단 말이죠 대견한데 탔더니 그 사람처럼 맞춰서 딱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마저 안 나온 것도 하는 뜻이고 하는 계획이겠죠, 그죠? 자기 한 것도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물산 택시 그에서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뭐 누구 기사 뭐 장로 어느 게 장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부활절 되면 막 계란 사다가 막 뭐 하고 요구르트까지 해가지고 막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전도를 계속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괜찮다, 잘 됐다,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달빛에서 하는 우리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8인데 또 다시 생각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믿고 그렇게 축복을 누린 사람인데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과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 추구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쫓아서 열심히 인생의 전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다 해결하지 않았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문제 해결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나머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주신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 마태복음 6장은 그게 그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제 남은 인생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켰어요. 40일 집중 훈련을.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40일 집중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 생각이 바뀐 거죠.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뭐 죽어도 괜찮아 하면서 생명 걸고 오직 거기에 딱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에 이들이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그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집중 거서 집중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때가 돼 오순절리 이름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거기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을 딱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 미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고 충만하면 땅까지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현장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영적 힘을 딱 얻죠. 영적 힘을 딱 얻으니까 전도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15개 나라에서 전도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온 게 그 뒤에 보면 이 전도문이 제자들이 막 일어났는데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3,000명 일어났는데 막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경제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같이 공동 소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아가는 완네스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나중에 안디교를 통해서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막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이 뭐냐?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르호봇.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넓혀 주셨다. 다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진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이게 맞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는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되고 내 업을 놓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것인지를 참 고민하고 그 택시기사가요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한 게 자기 업도 하고 있는 일이지 않냐. 거기서 시작해라. 그래서 그냥 뭐 해피 뉴 이어 뭐 붙이고 막 붙이면서 막 이게 전에는 막 예수 믿는 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바뀌니까 막 갈아다니고 사람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상담도 찾아오고 전도문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막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주셔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삼전무후무 해가지고 나 교회 업. 세 분야의 전무후무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요. 앞으로 나은 인생에 이전에 없었던 응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냐, 그런 것도 기도하고 또 우리 업을 놓고도요.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축복 이제는 받겠다. 전무한 응답, 업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팅이 잘 돼, 세팅이 잘 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실제 응답 받는 그런 언약의 복되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삭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다. 100배. 그래서 거부가 되고 또 뒤에 가면 이 19절에 가면 샘 근원을 얻잖아요. 얻지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뭡니까? 20절에 보면 에색이라고 하기도 신나라고 하면서 갈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에색은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고 이 신나라는 것은 대적하다는 뜻이거든요. 불신자하고 다투기도 하고 불신자가 우리를 시비를 걸기도 하고 불신자가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아비멜렉도 이삭의 그 거부된 걸 보고 야 이제 떠나라 뭐 이렇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종물을 막 막고 흙을 메우면서 자, 왜 이런 일을 행하냐면 그 시대는 이 지대는 사막 지대잖아요. 이 우물의 개념이 굉장히 축복의 개념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다 메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이삭의 그 부자가 된 그 내용들을 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결국 양보하고 다 양보하죠. 갈등해도 양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양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불신자들은 양보를 못해. 왜? 하나님 살아계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안 믿으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손해 보면 난리가 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다투고 막 살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미래도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를 하고 계속 하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끝까지 해. 계속 뺏어가서 양보해. 나중에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딱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르호봇의 축복. 이제 다락방에서 이 단어를 써서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르호봇 경제라. 르호봇 경제. 그 르호봇 경제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 하나님 주신 경제.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랑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되게 축복받는 게 그 르호봇 경제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탁 회복하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게 믿어지시고 이게 믿어지고 내게 언약이 되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내 가슴으로 이게 각인 새겨지지 않는 게 문제고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걔가 어제 가가지고 걔가 그 울산 가서 그 얘기를 막 그냥 열변을 토했어요. 그냥 믿어지지 않고 다 머리에 남아가지고 말이에요. 머리만 커가지고 막 열변을 토했더니 하여튼 뭐 은혜가 되는 자오지가 뭐 쫙 집중이 듣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아는 게 많은 게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도 조금 알아도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돼서 내가 바뀌는 게 문제고, 그렇죠? 변화되는 게 문제, 그게 문제지. 얼마나 다락방에 메시지가 많습니까? 근데 잘 안 돼. 유 목사님이 계속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대단한 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계속 메시지 들어도요, 계속 들어도 계속 똑같은 생각 뭐냐? 결국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를 믿는 믿음의 문제 그거거든요. 얼마만큼 믿는 그런 믿음의 문제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삶 속에 실천이 되느냐,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냐 그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삶이 연결돼서 삶이 바뀌는 그게 기본인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요새는 이제 하도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잖아요. 뭡니까? 24, 25 그걸 가지고 뭐냐 하늘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해가지고 그 세 개 단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기도 시작해라, 기도해라.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회복이 되면 한마디로는 성령 충만이 하면 같은 말이죠 또.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된 내가 영성이 딱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2, 3주 살리는 빛이 딱 바라지면서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제 그 얘기잖아요. 결국 시작이 뭐냐면 결국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세대가 되고요.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게 살아있습니까?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 맞냐 말이죠. 아니라면 그 히브리서 4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용수님 창세기 1장 27절 무슨 의미인지 딱 알잖아요. 27절, 28절 2장 7절 말씀 딱 이 생명, 생기를 회복, 생기 하나님의 영 생기가 회복돼야 된다. 근데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시 방법 어떻게 주었냐?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14장 12절 말씀하신 거예요. 회복하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 회복하는 방법이. 그래서 14장 12절 말씀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이 왜 회복의 방법이 말씀밖에 없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혼, 관절 치유되잖아요. 육신,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다 치유되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세히 지금 창세기 1장 20절을 회복하고 2장 7절 하나님 형상 생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아멘. 영성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이게 마음에 이게 잘 안 담기죠.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또 뭐 예배 맨날 그렇지 뭐 드린 예배 또 드리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광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11월 1일인데요. 내일부터 미드 코너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바뀌어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더라고. 100% 다 나와도 돼.
이제는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나와가지고 집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에 있는 거 나누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 다 지나가 위드 코로나. 전에 몇 번 얘기가 많았는데 인터넷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 전에 다 제가 마음가짐 잘하고 옷도 딱 제 교회 나온 것처럼 잘 차려입고 딱 그래서 앞에 딱 그거 하고 대충 이 세수도 안 하고 대충 입도록 가지고 앞에서 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분위기가.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그러죠. 우리의 복장이 여러분 우리의 옷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충 그냥 입도록 걸치고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거하고 딱 예배될 때딱이 외출복 제대로 쫙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님 여러분 얘기 옛날에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체육복 입고 나가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대통령을 불렀어요. 그럼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입고 나가겠어요? 여기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아멘. 그 기본조차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말씀 듣는 마음의 상태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잘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조하기를 야 예배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라 제발 와서 좀 말씀 잘 보고 해라. 요새 참 내가 은행이 뭐냐 우리 홍전에 있사님 보면요 일찍 오셔가지고 딱 오면 앉으셔가지고 중보 예배 한 20분 15분 전에 와가지고 주보가지고 계속 메시지 보시고 조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뭡니까 예배전에 와가지고 그 메시지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목사님이 오늘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말씀 하실까 말이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 기도도 하고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하고.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자 이 르봇이라는 의미 뭐냐면 이 언약은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르봇의 축복은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를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주시는 축복이 그 축복이 이 르봇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그리고 이 전체 세계를 보는 축복.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준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처음부터 준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되게 할지라. 이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말은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했다. 전 세계가 내 이름 알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처음부터 준 약속이에요. 그리고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바른 믿음을 딱 회복했을 때에 이삭도 죽일 수 있는 믿음을 딱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했어요. 내 씨로. 누구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누구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처음부터 주시고 두 번째 그 믿음 회복한 거 아브라함에 또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삭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삭이 다 양보예요. 이삭의 그 대표적인 어떤 개념이 뭡니까? 이삭 할 때 떠오르는 게 이삭은 누림. 예, 이삭에 보면 우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신 복음의 시작 믿음성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 이상 그대로 누렸어요. 그냥 누렸어요. 누림.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전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한 단어를 보면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각인된 게 있어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비하시는구나. 그 이삭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비.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자기가 죽으려다 하나님의 그 수양 딱 그 보고서 이 각인돼 가지고요. 그냥 복음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양보해. 싸워. 가져. 다 가져. 우리 또가 다른 데 다른 데다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언약을 이루시는데 르호봇 다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경을 넓히시고 다. 아멘. 우리가 무슨 언약을 해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땅끝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땅끝 약속하셨고 모든 족속 약속하셨고 온 천하 만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 그 눈이 열려야 돼. 그 눈.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저 땅끝 온천하 만민을 향해 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목표야 되고요. 그것을 놓고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업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다 우리 진짜 각인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을 주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왜 싸울 필요 없? 그 증거 뭐냐? 이삭 100배의 축복.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 이삭이 1년 딱 농사하는데 불신자들은 100년 농사 질 거를 이삭은 1년 딱 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지 않고 그냥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열심히 싸워서 노력한 거 하나님 1년 만에 딱 끝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뭐예요? 아멘. 샘 근원. 여기저기 샘을 많이 파면 뭡니까? 근원을 딱 얻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하나만 딱 했는데 하나를 봤는데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샘 근원.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뭐.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진짜 긴가 아닌가 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점검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 하나님 과연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경제, 하나님 주시는 복음 경제, 선교 경제 과연 뭘까? 과연 나는 그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민하시면서 진짜 답을 얻으시고 딱 언약 딱 붙잡고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불신자는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불신자랑 다르다. 불신자들은 먹는 거, 있는 거, 마시 걱정하지 않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했어. 먹는 문제, 입고 마시는 문제 예수님 다 해결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 먹는 게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해 준 거 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되든 안 되든 싸우지 이기는 경제가 회복이 되든 안 되든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무슨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살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면 그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힘을 가지고 절대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든 아니든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딱 잡을 때에 증거를 또 주시거든. 줄 수밖에 없죠. 왜? 증거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불신자에게 증거를 보이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요. 미래를 준비하는 언약이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 로봇이라는 것은 미래 축복.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미래자.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이 뭡니까? 이제는 뭐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뭐 했더니 야곱이 뭐 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쫙 싸워 겨루 이겼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그 말씀 묵상하고 막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우리에게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라. 아멘. 너는 승리자야. 미래를 놓고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딱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축복이 되냐면 미래 걱정이 안 돼요. 미래 걱정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 가지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참 노예를 팔려갔는데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거다가 또 감옥까지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도 강대국 나라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되는 그 사람 아내 때문에 감옥 갔는데 그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권력 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가 노예가 희망이겠습니까? 산에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상관없이 그 미래를 준비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새 몰랐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다 언약으로 와 닿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런 걱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12지파를 이루시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참 야곱이 정말 오래전 사람인데 그 야곱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딱 조상이 되고 그래서 그 언약이 이 12지파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4대에 이르러 요셉에까지 가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미래 이야기야. 미래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미래적인 언약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길게 나에게 주어진 언약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4대 만에 이루어진 세계복음화, 요술에서 이루어진 세계복음화처럼. 아멘.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여야 되느냐? 분명히 그럴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때 나의 믿음 속에 담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언약을 잡는다고 말할 때 전제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믿는 만큼 언약이 잡혀지는 거예요. 안 믿는 만큼 언약이 지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 만큼 언약이 지식이 아닌 내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삶 속에 딱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바뀌고 실제적인 하나님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질문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정말 이 로봇의 축복이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솔하지 한번.